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11절 말씀인데, 오늘 제가 새벽 시간에 요한계시록 20장 끝부분을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 새벽 시간에 항상 쫓겨요. 시간이 쫓겨서 준비한 만큼, 또 준비된 만큼 그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다 전하지 못하고 조금 좀 이게 눈빛을 보고 좀 이야기 들어가려고 하면 그럼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 그래서 마음이 좀 쫓기고 이래서 오늘 아침에도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가 질문 던져놓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 이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 불못은 지옥인데 사망과 음부가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아침에 했던 부분 설명이 정확하게 다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에 그 새벽에 들으셨던 분들은 좀 한번 들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우리가 알죠. 사망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죄로 인하여 사람이 죽음이 왔죠. 음부는 뭐냐? 불신자가 죽어서 죽은 이후에 그 상태를 음부의 상태다. 또 우리 신자가 죽어서 영혼이 이제 주님 품에 안긴다 할 때 그거는 뭐라고 하죠? 신자의 죽음의 그 상태를 낙원이다. 낙원에 간다. 또 믿지 않는 자의 그 죽음의 상태, 그 상태는 그 영혼이 고통받는 지옥과 같은 그런 음부의 근세, 지옥 갈 하나님의 그 최종 심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대기소로서 어떤 영혼의 그 믿지 않는 자의 고통의, 그 영혼의 고통의 그 상태, 그걸 음부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사망과 음부도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랬거든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준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가 있냐면 마귀, 용, 사탄, 마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또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사와 권세, 이 짐승의 권세도, 짐승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의 개수,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이제 그런 인격체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건 이해되는데, 사망과 음부는 뭡니까?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던져진다 할 때에, 자, 무엇 때문에 이 사망이 왔고 무엇 때문에 이 음부가 왔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는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심판은 이제 완결이죠, 그렇죠? 이 심판으로 다시는 이제 재심도 없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최종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최종 심판에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죄가 심판받고, 그리고 이 죄도 이제는 사라지죠, 그죠? 그 심판의 자리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 죄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사망이 왔잖아요, 그죠? 죽음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 죽음의 상태, 불신자의 죽음의 상태인 이 음부, 이것도 이제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다시는 이제는 이런 육체의 죽음, 이런 사망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철저한 심판을 받아 끝났기 때문에 이 죄를 담고 있던 집, 그 집도 소각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죄를 담고 있던 집인 사망과 음부도 함께 불못에 던져지고 소각된다. 완전히 다 소각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심판을 면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하면 어려운 부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21장, 22장 그렇게 이제 남았는데, 또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어서 또 그 다음 주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이 제가 또 미흡한 것 같아서 새벽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미흡한 것 같아서 밤 예배 시간을 빌려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에 또 새벽 기도회 설교까지 끌어와가지고 이야기하신다 하지 말고, 뭔가 이게 말씀에 있는 내용을 하나라도 더 분명하게 그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전달하는 게, 그게 제 마음속에 제가 제 사명이라 생각하고 주책을 부렸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4세기 사막의 수도사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막에서 은둔하며 수도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미 속세를 떠나왔고 지금 사막에서 이 기도 생활하는 이 수도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그 혼탁한 로마로 돌아가라니요. 그 로마로 가라고 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그 음성이 너무나 강해서 거부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의 주말입니다. 로마의 주말에는 오늘날 프로축구가 열리듯이 그렇게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안에 격투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격투도 그냥 격투가 아니라 칼로 찌르는 그 뭐라고 합니까? 검투사들의 그 경기가 열리는데, 그 콜로세움에 막 수만 명, 많게는 8만 명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말에 검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투 경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예들을 붙잡아 노예들을 이제 칼로 칼싸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피 흘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이 응원하고, 그러면서 좀 광기에 가까운 그런 열광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그때가 바로 4세기 로마가 이미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으면 사람이 변해야 되고 상황이 변해야 되는데, 믿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되나지 않고 이런 악습, 사람의 생명을 놀이개거리로 삼고 하나의 그런 즐길거리로 삼으면서 피 흘려 죽어가는 것에 열광하는 그 기독교 국가 로마,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텔레마쿠스가 마음에 성령의 강한 또 감동이 왔어요. 성령님이 하나님 나를 이 불의한 경기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콜로세움 경기장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의한 싸움은 멈추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장에 한참 경기하고 있는데 웬 사람 하나가 뛰어들어가 운동장에서 큰 소리 외칩니다.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야유하고 막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가라고 야유를 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텔레마코스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불의한 싸움은 멈추라, 이렇게 계속해서 싸움이 멈추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성난 군중들은 계속 폭도와 같이 그렇게 죽여라 죽여라 외칩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이 텔레마코스가 칼에 베여서 피를 뿜으며 죽습니다. 죽어가면서도 피를 펄렁펄렁 그렇게 흘리면서 외치는 그 입의 작은 외마디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의한 싸움아 멈추라. 그 광경에 그가 죽어가는, 수도사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황제가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리를 떠버립니다. 원로원도 떠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경기는 그날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황제가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는 그 검투 경기를 멈추고 다시는 로마에서 피 흘리는 검투 경기를 금지시켰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AD 391년입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수백 년 동안에 로마의 악습으로 내려오던 그 악습이 한 사람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습이 철폐되고 완전히 폐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텔레마쿠스처럼 생명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일생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명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 사명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다. 그의 일생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사명이죠. 피가 없이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피가 있어야지 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어야만 죄값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왜냐하면 이 땅에 연약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어야지 그래야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예수님은 받아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곧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어디에 입성하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잎사귀로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는 이 메시아 왕으로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를 땅바닥에 깔아서 그 나귀가, 예수님 타고 가시는 그 나귀가 그 종려나무 그 잎사귀를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배를 하며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종료주일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또는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그런 절기로 삼고 기도회를 가집니다.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한 주간 우리가 모일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고난주간에 또 헌금도 드리면서 그렇게 드려진 헌금, 어떤 이들은 뭐 한 끼 금식하고 어떤 분들은 또 하루를 금식하고 뭐 어떤 분들은 금식은 아니라도 또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삶의 일부분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낼 텐데, 절제하면서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헌금 나오는 대로 또 부활절 헌금과 함께 또 일부를 모아서, 그래서 우리 루마니아의 이권칠 선교사님 이번에 루마니아로 넘어오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그분들에게 구호품을 전해주면서 그 일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현장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구호품을 보내주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동참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인격이에요.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리고 진리의 근본 되시는 말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 빠짐없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요 왕이 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메시아로 입성하실 때에, 그때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뭐 탔다고요?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 이 작은 나귀 참 우스꽝스럽죠. 여러분,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 이 말은 평화의 왕으로 칼 가지고 세상을 무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왕이 아니라 이분은 겸손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자기 죽음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동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들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자 할 때 내가 왕이다 한다고 그냥 그게 왕이 되는 것입니까? 왕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주권. 왕이 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의 구한말에 왕이 있었지만 왕이 주권이 없어요. 주권 없는 왕이 비참한, 아시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이 되려고 하면 백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왕에게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토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1차적으로는 예수를 머리 삼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통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면 그곳이 바로 주님의 통치의 영역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좋은 왕을 모신 백성은 행복합니다. 왕을 잘못 뽑아놓으면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왕이 좋으면 그러면 행복합니다. 대통령도 5년을 통치한다면 5년 동안에 대통령이 정말 좋은 대통령이다, 나라를 잘 다스린다, 능력이 있다,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이와 같이 좋은 왕을 모신 백성은 행복합니다. 왕이 아무리 잘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은 지 혼자 잘났는데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아요. 백성은 어디 굴 같은 데 살고 어디 쓰레기 같은 음식 먹는데, 그런데 왕 혼자 잘났어요. 온 세계로 다녀요. 말이 됩니까? 그런 왕은 좋은 왕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왕은 백성과 함께 합니다. 그게 좋은 왕이에요. 가장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백성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나라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인가, 우리 이름도 알지도 못했던 세상에 주목도 받지 못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영웅처럼 이렇게 온 세계인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 존경받는 대통령상, 지도자상, 리더상으로 그렇게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망명하라고, 그러면 비행기도 내주고 너희들 가족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 어서 나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못 간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그 많은 군대가 다 에워싸고 이제는 막 빠바방 터지는데, 그러면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도망갈 기회도 없습니다. 곧 며칠 있으면 점령당할 것 같은,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죠? 러시아가 침공할 때는 며칠 만에 그냥 단순간에 그 정도는 삼킬 줄 알았죠. 그죠? 그런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산 다 하고. 그런데 이 대통령이 도망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참모들하고 이게 셀카본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는 카이오에 남아 있다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 영상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싸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니까 그 거대한 러시아를 대항하여서 삼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이 못난 왕이라도 백성과 함께 하니까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못난 왕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런 왕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 행복한 거죠. 이 왕이 뭐 하느냐?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위로하셔요. 그리고 재앙을 막아주셔요. 저주를 막아주셔요. 우리를 세워주셔요.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주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이유 때문에 왔지만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뭘 얻고?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하여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행복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타락이 왔고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죽음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도둑질 당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고, 죄로 인하여 저주가 왔고, 죄로 인하여 마귀가 왔어요. 그래서 도둑질 당했어요. 좋은 것은 다 도둑질 당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아픈 가게 일제 36년 치하 동안에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언어 뺏어갔죠. 우리나라 문화 뺏어갔죠. 우리나라 사생활 뺏어갔죠. 아들을 뺏어갔죠. 딸들을 뺏어갔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숟가락 젓가락까지 빼앗겼습니다. 그 아픈 과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합군의 도움으로, 우리 자력도 아니에요, 연합군의 도움으로 일제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8월 15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사망과 절망과 저주뿐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을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이 온갖 장사치 욕심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도둑질하고 장사하는 그 탐욕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진짜 성전은 이제는 무엇이 진짜 성전이라겠죠? 우리 몸이 곧 성전이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보실 때에 답답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끗지 못하다는 거예요. 깨끗지 못한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 그렇게 성전을 더럽힌 그 성전을 주님은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 안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 취한 것과 방탕한 것들이라. 성전된 내 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탐욕스러운 것들, 이 모든 더러운 것들, 머릿속에 돈계산 가득하고 돈 욕심 가득하고 머릿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마음들,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를 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뭘 답답하게 하시느냐? 뭘 답답해 하시느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 정욕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장사하는 그 온갖 탐욕과 도둑질하는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 같은 우리 안에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강도와 같은 그런 소굴이 되어가지고 우글우글하고 있는 그것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그 육신의 정욕이 깨어지고 못 박히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지고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 세상의 그 탐욕에, 우리의 그 탐욕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의 소욕이 바뀌어지는 그 성전에 깨끗하게 중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순절과 같은 이런 절기,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 이런 절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더럽혀진 성전된 우리를 정화시키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주의 피와 살로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계기가 되니까 이 절기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유혹을 받습니다. 고통이 있고 갈등이 우리 안에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중심 잡고 서 있지 못하면 그 미혹에 넘어져서 또 우리가 다시 흙탕물에 곤두박질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탁하십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우리 영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소리, 찬양 소리, 감사의 그 음성이 우리 영혼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나오는 찬양이 나오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우리 입술에서 기도 소리가 나오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내 몸과 영혼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즐거운 것이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며 인도받고 기도하며 주님 도움받고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고침받는 역사,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우리 안에 낙심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과 좌절감을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증거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그러면 금방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맹인과 같이 봐야 되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금방 우리는 절개됩니다. 똑바로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 그렇게 우리가 바로 걷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어두웠던 눈이 밝아집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바로 걷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그 통치 받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통치 받으면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통치 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 손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걸음에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제가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피난처 되시는 악보가 없네. 제 거는. 예. 악보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께.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왕되심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왕된 것, 주인된 것을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어떤 영역도 왕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통치하여 주시도록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성전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더럽혀진 자신의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정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전원자가 똑바로 일어서서 걷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회복되어야 되는 영역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생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